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양양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죽이는 사람인가 살리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제가 젊어서 문학 소년이었는데 이여령 씨를 참 좋아했어요. 그분 좋아하는데 이분이 쓴 책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죽음을 생각하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는다.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메멘토 모리예요. 이 여령 씨는 무슨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6살 때부터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 메멘토 모리라는 그 말을 알고 나서는 이 메멘토 모리가 이여령 씨의 그 좌우명이 되었다. 그러면 뭘 하든지 뭘 쓰든지 이 말을 늘 생각하면서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분이 쓴 글을 보면은 참 깊이가 있고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책의 내용은 우리나라 최고의 성공한 기업가 이병철 씨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병철 씨를 돈병철이라 그랬잖아요. 뭐 성공했다 그러면 이병철, 돈 많았다 그러면 이병철. 근데 이분도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 죽기 전에 기독교에 대한 24가지의 어떤 질문,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24가지의 질문을 어떤 신부에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질문을 어떤 기자가 이여령 씨에 가져와서 당신 이 질문에 좀 대답을 해보시오. 그래서 그 대답을 쓴 책이 메멘토 모리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성공했던 기업가, 정말 가장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알고 싶어하는 것, 가장 알고 싶어한 것을 당대 제일 그 학문가, 뭔가를 많이 안다는 사람이 이분도 역시 죽음을 앞두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그 책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여러분 뭐 별건 없어요. 읽어보나마나 별건 없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좀 가다 보면 이제 이분이 돈이 많으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자가 나쁜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도 있고요. 또 정말 이 지구에 종말이 올까요? 하는 이런 질문들 우리가 좀 알고 싶어하는, 우리도 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중요한 질문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여령 씨는 참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잖아요. 문학 박사잖아요. 또 뭐 문교부 장관도 지냈고 책도 많이 냈고 그런 사람이 자기가 가진 지식을 다 해서 정성껏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책을 좀 읽어보니까
이분이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한 분이 아니고 또 뭐 성경을 좀 알아도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답변 내용을 보면 조금 허접하다, 조금 좀 그렇다.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숙제를 내줬어요. 이 24가지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래요 다.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면 이 가장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은 이병철 씨가 알고 싶어했던 그 질문, 또 이어령 씨가 답변한 그 답변, 좀 허접한 그 답변을 제가 보완해 가지고 정말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한번 답변을 하고 설교를 하고 책을 냈으면, 자꾸 책 낸다는 얘기만 해요. 책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 왜냐 그러면요, 그렇게 돈 많고 성공한 부자가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아요. 그렇게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박식한 그 박사가 설명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참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와서 알고 있는 이런 복음에 대한 것들이 정말로 귀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이여령 씨가 그렇게 말해요.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그림자를 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작은 그 죽음의 고비들을 많이 넘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때 운전하다가 아유 큰일 나, 죽을 뻔했네. 그런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사고도 있고 그런 고비들을 우리가 많이 넘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성경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런 우리가 왜 죽게 되었는가?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실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뭐에 대한 믿음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냥 이 땅에 살고 죽고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더 가치 있는, 더 차원 높은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뭐 맨날 살아가면서 나 죽는다 이러고 살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가끔은 우리 인생이 죽어가는구나. 죽어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구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재판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의 마지막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하면서 재판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라바라는 사람과 대제사장의 충동을 받은 무리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와 예수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죽음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죽이는 사람인가 살리는 사람인가,
여기 보면 죽이는 사람,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하세요. 메멘토 모리도 기억하고 나는 죽이는 사람인가 살리는 사람인가, 나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나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바라바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남을 죽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바나바랑 다른 사람이에요. 얘는 바라바라는 사람인데 유대인의 그 명절, 유월절 명절 같아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사면에서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사면 대상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여기 이제 밀란이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운동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의 학정에 대항해서 반항하는 것일 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살인 사건이거나 아니면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등 방문을 그냥 쏴서 죽인 것처럼 이분도 적군의 장수를 쏴서 죽인 사람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다가 좋은 사람으로 일을 하다가 살인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까지 죽이게 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요한복음에서는 강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참 귀한 것인데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것도 자기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조금 자기 이익 챙기려고 남의 그 소중한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참 악한 일이에요. 그런 악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백성들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인간 사이에 가장 흉악한 죄를 살인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 사이에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살인할 정도로 깡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살인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힘도 있어야 되고 사람 죽이는 기술도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악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아이고 그거 할 짓이 아니에요. 그게 특별한 사람이 돼야 죽이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이 살인죄를 재해석을 하셔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말씀. 살인하는 것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살인죄와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것, 성질내는 것, 또 형제에게 욕하는 것, 라가라고 하는 욕하는 것,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죄와 같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지키는 척하는 교만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살인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정말 모두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살인죄만 안 질렀다가 해가지고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난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막 살인만 안 했다고 막 다 괜찮냐, 미워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비웃고 이런 것도 살인죄와 똑같은 거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걸 깨달아야지,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는 그런 것이고요. 또 그렇게 놀림을 받고 시달림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 쌓이면 살인을 하게 돼, 살인까지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꾸 성질이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막 그래 하다 보면 살인까지 하게 되니까 애당초 그런 것들부터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살인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할 거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저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봐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꼭 나쁜 짓을 해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또 잘난 척하는 거, 남들에게 좀 뭐 자랑하고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나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너무 내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말고 너무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만 안 해도 우린 참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살인을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그보다 더 훨씬 소중하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빼앗는 일은 정말로 삼가해야 되고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소중한 생명을 가지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뭐 주일날 매주마다 안 와도 사실 되긴 해요. 또 뭐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란 이 소중한 것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점점 영원한 생명이 굳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예수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날 잘못된 이단들이나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가슴이 아파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교회 불러다 놓고 복음 안 전하고 엉뚱한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게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복음을 안 전하는 교회는, 복음이 없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 한 사람 출세하고 자기 한 사람 잘난 척하고 인기 얻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제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별거 아니지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게 뭔데? 그 좋은 차 좀 타면 뭐 하는데? 좋은 집에 살면 좀 뭐 하는데?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잘 먹으면 뭐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안타깝고 위험한 그런.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물론 바라바처럼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악하지는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난 척하고 교만해서 남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말을 해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잘못된 처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 안 했다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리들이 등장해요. 무리들,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남을 죽이려고 외치는 사람이요. 12절 14절에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모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인지 잘 설명을 하지 않지만 아마 대부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고요. 나름대로 종교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 요즘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들 많이 나가는데 그런 사람들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나귀 발밑에 벗어서 깔고, 어떤 사람은 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 깔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났다고요. 그 무리들은 다 흩어지고 다른 무리들이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며칠 만에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 무리들은요, 어리석은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다는 것은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흉악한 강도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남을 죽인 흉악한 강도는 살려주시오, 그러고 남을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은 죽이시오, 이렇게. 아이고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외치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해요. 예수님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든지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든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라고 난리를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시는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 만들어주고, 또 인생이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꼭 교훈해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놈들이 인간이요 뭐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은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의 충동에 의해서 자신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 외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세뇌돼서 시킨 대로 그리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좋은 말인 것 같지만요, 안 그래요. 악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많이 모여서 힘을 합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또 웬만한 건 알고요. 알고 좀 착하고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사실 살았어요. 우리 목사님 그러면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주일에 뛰어든 사람들이니까 웬만하면 복음을 외치고 그렇게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라 이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냄새가 나. 왜 이렇게 욕심 많고 왜 그렇게 뭘 모르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기 이 뭘 모르는 무리들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사실은 그런 남을 죽이는 그런 일에 동원되어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빌라도예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빌라도는 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본문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살펴봤는데 이 사람 참 좀 억울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재판을 맡게 돼서 순간의 잘못으로 수천 년 동안 걸쳐가지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에게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욕먹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그렇잖아요. 억울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께 죄를 못 찾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렇게 흉악한 강도인 바라바하고 자기가 볼 땐 착한 예수님하고 둘 중에 누굴 놓아주랴 그러면 백성들이 그 강도는 죽이고 예수님은 놓아주십시오 이럴 줄 알았어요.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선택하라고 했더니 세상에 강도는 놓아주고 이 좋은 일 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밀란이 나든지 말았든지 고함을 지르든지 말았든지 수신대로 예수님을 무죄 석방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여야 될 사람은 살리고 살려야 될 사람은 죽이는 이런 엉뚱한 판단을 해서 수천 년 동안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가요,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요. 난 별 뜻 없이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 가슴에 안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신경 쓰고 좋은 말 한마디 해준 것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생명의 길로 달려가게도 할 수 있는 우리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제가 아동센터 선생님들에게 자주 얘기할 자리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아이들은 정말로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 서 있는 아이들이다.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정말로 잘 지도를 해주면 행복하게 바르게 살 수도 있고
그냥 내버려두면 여전히 불행하게 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 해주고 좋게 인도하고 정말로 한 인생이 그 허접한 그런 삶 속에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자주 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복음이라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잘 설명하면 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할 수도 있고, 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그것을 가진 자답게 살지 못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오히려 시험 받아서 복음을 버리고 떠나가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할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 뭐 설명할 것도 없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죽음에 연관해서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거기 있는 악한 나쁜 놈들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싹 쓸어버려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인간들 다 그냥 멸망시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그것도 짧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우리도 그 희생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헌신하자 이랬었는데 그게 좋은 얘기 같지만 그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목숨을 내놓는다 해도 그건 내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일 뿐이에요. 우리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 못 살려요. 그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고 설명해서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희생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뭐 헌신하고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어요. 나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거기다 뭐 조건을 건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이걸 우리가 내가 나눠준다, 내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나눠줄수록 또 생기고 그래요. 내가 뭐 다른 사람 구원 얻게 하는데 내 자리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수록 더 좋은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멘토 모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도 죽어가면서 남을 죽이는 악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여서 빼앗는 그런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죽이는 사람인가 살리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요, 내가 전하는 복음 하나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행동 하나가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나쁜 일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 복음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생업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